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어떤 주제는 오늘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맨 13절로 돌아가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과 같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즉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 절망 가운데 오는 슬픔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헤어짐 또한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하여 단순히 그냥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인 아주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슬픔은 마치 절망,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따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에 따라 죽은 자들도 함께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 즉 여기서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소망이 부재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에게 왜 이런 슬픔이 존재했는가,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오해가 있었는가 살펴보면 주께서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주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에서 제외된다라는 생각을 그들 중에 일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재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는 믿고 있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부활에 대하여 제외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이나 어떤 다양한 이유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죽게 되었을 때 혹은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절망 없는 슬픔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절망 없는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즉 살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즉 이 말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모두 다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또한 그 약간 이후에 그 성도들은 주께서 정말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간은 희석되고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그런 사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소망은 당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또 초대교회 약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실질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주께서 정말 곧 있으면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에서 제외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생각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그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소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즉 그냥 소망의 말을 만들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없는 것을 그냥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그 재림의 내용, 주의 다시 오심의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명확하게 씻겨줍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갱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찌 보면 태어나서부터 썩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썩어져 가는 단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뭐 10대 때, 20대 때 신앙생활하는 친구와 우연하게 이제 뭐 메시지를 주고받을 일이 있어서 그냥 옛날 시시콜콜한 옛날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 친구와 뭐 만났던 때가 한 10대 시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10대 시절, 막 고등학교 때 이런 시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둘이 이제 냈던 결론은 뭐냐면 벌써 이제 40대가 됐다. 벌써 이제 우리가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벌써 한 30년, 뭐 20 몇 년이 지난 것이죠. 인간은 그 시절 동안 10대 때의 그 젊음을 지니고 있지 않죠. 제가 10대 때의 젊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이와 함께 그 아파트에 운동장 같은 게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 뛰는 겁니다. 계속. 박지성 선수 아시죠? 두 개의 심장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혼자 뛰면 좋은데 계속 아빠, 엄마 계속 같이 뛰는 거예요. 계속 같이 뛰는데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뛰는데 너무 힘들다. 그만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대였다면 20대였다면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많이 놀아줬을 거예요. 즉 사람은 모두 다 죄송한 말이지만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점점 그런 과정을 누구나 빠짐없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활 때에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육체, 즉 부활체로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신자의 소망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소망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소망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사실 소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사실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라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이 하나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기에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것만이 성도를, 신자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른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한 발자국 가까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라는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슬픔을 가지거나 죽음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자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올바른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 중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삶의 소망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너무 먼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아니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내일 임직식도 있고 다양한 후반기의 사역이 놓여 있지만 또 누군가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오늘 오후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인 소망으로 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 곳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먼 미래의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그 이후에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재림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은 자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라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인 소망, 그냥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꿈과 같은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까지는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늘 요즘에는 안 부르죠? 그런 노래? 저 때까지만 해도 이 통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막 심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통일이 될 거야 막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저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르라고 그러니까 부르고 포스터 그리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포스터 막 그려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미술의 소질이 없어서 한 5분 만에 그립니다. 이렇게 한 번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내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 부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이 재림의 소망을 먼 것으로 생각하고 저 뒤로 숨겨버리고 이 땅에만 소망을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 박수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만 소망을 삼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허망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만큼 허망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시 오심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마음을 먹게 합니다. 세상의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 때에 이 타락할 때에 뱀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다른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신 가운데 영원히 사는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 무엇이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라는 그 소망을 헛된 소망을 심어줬던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오면 그들이 바벨을 세우죠. 왜 세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을 세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바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과 동등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씩은 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헛된 소망은 죄악이 주는 헛된 소망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신자가 끊임없이 이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에만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면서 내 이름을 내면서 살아갈 거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야. 교회에 나오는 이유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만을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짓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짓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참된 소망을 침해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다가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해야지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주는 어떤 거짓된 기쁨과 소망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거짓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멀리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 소망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다 잘 될 거야. 힘내. 다 잘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그래서 다 잘 될 거야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해도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나중에는 더 힘든 고난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면 이게 실질적이죠. 다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 삶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듦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결국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로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고 또 이 소망을 소유한 자들로서 다른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이 자매들에게 이 위로로 이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